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5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저 곳은 거룩한 나라니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너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고 그 후에 너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성취됩니다.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종으로 사는 것이 1년이 짧겠습니까? 3년 종살이가 짧겠습니까? 군대 생활 해보면은 2년, 3년이 얼마나 안 가는지 모르죠. 군대 생활 해보면 제일 황당한 게 어떤 분이 딱 만나가지고 군대는 갔다 왔나?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군대는 언제 가며? 벌써 제대야. 이런 거. 그러면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시간 안 가고 힘든데 대부분 다 그래 얘기하죠. 종으로 사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1년도 긴 시간이죠. 10년도 깁니다. 근데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고 400년이 차야 그 종살이가 끝나는 것입니다.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집트에 저기를 하고 실제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시기를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기간이 결코 짧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느리게 간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 말과 같이 하나님은 좀 느긋하게 그렇게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한 한 나라를 이룰 충분한 수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죠.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얼른 간섭하시고 얼른 개입하시고 빨리 일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를 않으십니다. 우리는 답답하죠. 힘들고 그 기간들을 지내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가장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정확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때는 정확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는 입장하고 차원이 다른 거죠. 다른 차원에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 차원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는 결코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렇습니다. 이삭이 60에 야곱을 낳고 야곱이 130세에 이집트의 애굽
바로를 만나게 되죠. 그때부터 400년이니까 사실 아브라함부터 시간을 계산하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거죠. 물론 그 계산을 좀 다르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성경 가지고 계산할 때는 그렇게 계산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이제 그 기간 동안에 그 시간이 필요했고 그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고 가나안 땅에 저가 관영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인큐베이터에서 아이가 자라듯이 충분한 수가 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 있어야 되고 그것이 정확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때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모세의 입장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도 봐도 모세가 40세에 자기 백성을 향한 마음을 품었죠. 그러나 살인을 하고 도망을 치면서 그 입장에서는 완전히 실패한 것이게 되겠고 그리고 광야에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광야에서 기다려서 하나님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이제 40년이 지나 80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살 가족은 아마 새카맣게 탔을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어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아마 어쩔 수 없이 피부가 거슬리고 쭈그러드는 것은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80의 노인이니까요. 이제는 아무것도 이 시간에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때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80에 부르고 계신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장 정확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확신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실 것입니다. 개인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저렇게 일하셨으면 나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계는 가장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펑츄얼하다. 정확하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일들 가운데 다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성들 이렇게 퀼트 같은 거 하잖아요. 퀼트 같은 거 하는데, 이거 보면, 저게 뭐야, 엉망진창인 것 같죠? 그런데 그거 딱 뒤집으면 너무나 아름다운 무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뒤죽박죽인 것 같고, 때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바닥인 줄 알았더니 바닥이 아닌 것 같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예비하고 진행시키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두 번째, 오늘 본론이 되겠는데요. 좀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 좀 이렇게 잘 조직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설교를 들으면서, 내용은 간단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미지로 받는다.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설교 들어봐 보시기 바랍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이 떨기나무는 광야의 사막에서 자라는 별 쓸모없는 일종의 크지 않는 잡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들 그때에 광야가 떠덮고 있게 해서 그 나무에 불이 붙고 타서 없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무에 불이 붙으면 타죠. 연소라고 합니다. 산화되는 거죠. 산소하고 결합해서 산화 과정이죠. 불타는 게 연소 과정이고. 연소, 산소가 타는 거. 불 붙는 과정이 그런 거죠. 나무에 산소가 해서 같이 해서 불이 붙어서 재가 되는 것이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당연히 불이 붙어 타야 되는데 타지 않는 거죠. 이 모습이 기이합니다. 이 일이 가능한 것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이 모습을, 떨기나무에 불 붙은 모습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도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저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로 말씀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는 안 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불은 하나님의 현존하심의 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 불꽃과 함께 여호와의 사자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4절에서 여호와이시고 5절에서 하나님이십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불은 마땅히 불타야 할 떨기나무를 오히려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불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불이 떨기나무에서 떠나지 않으면 떨기나무도 영원합니다. 신기한 일이죠. 저 입장에서는 신기합니다. 모든 것들은 다 에너지고 불입니다. 불, 에너지, 불이죠.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 불 에너지입니다. 엔진에서 불이 팡 터져서, 가스가 터져서 불이 팡 일어나서 그 힘으로 기관차가 가는 것도 에너지가 주어져서 그 힘으로 가는 겁니다. 지구의 만물이 살아 움직이는 것은 태양 불 때문이죠. 태양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능력을 줍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에너지가, 영적인 에너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로 계시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연장인데요.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계신 유일자 하나님이다. 여기 스스로 있는 자를 할 때 I am who I am, 영어는 그렇습니다. I will be who I will be. 그렇게 되고 우리 한글로는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영원하실 분,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영원하며 자존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시며 자존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유일하신 분 우리 하나님,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우주에서 주로 빅뱅이 탁 일어날 때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빅뱅이 일어난 게 아니고 그 빅뱅이 일어난 거 다 믿음이거든요. 빅뱅이 일어나는 것을 과학자들이 믿는 거예요. 증명할 수 없잖아요. 그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빅뱅이 방 일어날 때에 그 전에 자존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신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유일한 전능자, 영원하신 자존자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다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죠. 불이 붙기 위해서는 나무가 필요하고 산소가 필요합니다. 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불이 붙는 나무가 있고 불을 타게 하는 산소가 있어서 나무에 불이 붙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스스로 계신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존하시는 분이시니까 다른 것에 의지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므로 불이 나오기 위해서 나무도 필요 없고 산소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불이신 거예요. 그냥. 말하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입장에서 단순하게 생각해서 불이 나무를 태우지 않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무는 나무의 모습으로 계속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원래는 타야 돼요. 자연 법칙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불이 그 나무 그대로 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유일자,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유일무이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태우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백성을 우리 모습 그대로 오히려 유지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태우지 않으시니 불도 시간도 그 무엇도 우리를 태우지 못합니다. 세상에 많은 불들이 있죠. 환난의 불, 공고의 불, 박해의 불, 기근의 불, 적신의 불, 위험의 불, 칼의 불.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나가면 죄의 불이 있고 죽음의 불이 있고 마귀의 불이 있고 세상의 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먹어치우는 거예요. 불태워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불태워 먹고 있어요. 화마라는 말이죠. 화마라는 불이 마귀와 같다는 게 다 삼켜 먹어치운다는 거예요. 잠언 30장 16절에 보면 지옥과 아이 베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물 붙으면 불이 이 건물만 태우고 나는 만족해. 이 큰 건물을 한번 태워 먹었으니까 아이고 이 정도면 만족해. 그런 불 보셨어요? 그런 불 세상에 없습니다. 옆에 건물 태우고 그 옆에 건물 태우고 산도 태우고 이 산도 태우고 이 산 태웠으니까 산 하나 해 먹었으니까 이제 그만해라 이제 배부르지 않냐. 그런 불 없어요. 아이고 나는 저 산도 먹을래. 저 산도 먹고 그래 바닥까지 까는 거잖아. 지난번에 우리 경남에 불 붙은 거예요. 그 산에 불 붙어가지고 결국 동해까지 갔잖아. 그게 불입니다. 불. 세상의 불이죠. 그 불이 다 먹어치운 이 세상은 언젠가 불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하늘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저 태양이 계속 태양으로 있지 않습니다. 태양이 나이가 들면 소멸됩니다. 불타 없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불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그렇습니다. 다 산화되는 거예요. 썩 없어지는 거예요. 불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다 산소하고 결합하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산화작용이에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는 거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불타서 소멸되는 거예요. 그런 과학이죠. 사람은 화장을 하기 싫으면 안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매장하면 괜찮습니까? 매장도 상해요,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뿐이에요. 다 불타서 없어집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12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겠노라. 다 불탄. 여러분, 하늘이 불타요. 대기에도 불이 붙습니다.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만물의 끝은 다 그래요. 우주에, 이 더 넓은 우주에 이 법칙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불에 다 먹힐 것입니다. 불에 다 녹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타지 않는 유일한 게 있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불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주님의 불 안에서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 속에서 안전한 거예요.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인간은 지옥불에 들어가야 할 운명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불에서 건져내야 구원하라. 지옥불에서 건져내서 구원하는 거예요. 지옥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마치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노에 불과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제가 생각할 때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거,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만 있는 거. 은혜의 불이 영원히 붙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심판의 불이 영원히 붙어 있는 곳이 지옥이요. 그렇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소멸하는 불이시다. 신명기 4장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신약 성경에도 아마 이 구절을 인용한 것이라 생각되는데 히브리서 12장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시편에 그들을 삼키시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하나님의 거룩은 죄를 소멸합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불에 심판당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 가운데 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소방관들이 방화복 있잖아요. 방화복. 그 방화복을 입고 딱 가면 어지간히 불 뜨거워도 여러분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우리가요, 주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불도 태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불은 죄인을 소멸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능력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모세에게 나타나 불 가운데 나무가 타지 않게 인지해 계시는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보호하고 지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기 땅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소멸하십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자기 불로 덮어
성령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행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3장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예수님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성령과 불로 세례 베푸실 분인 주님이신 알고 보면 곳간에 쭉절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실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적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소멸되지 않는 게 기적 중 기적입니다. 그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거예요. 그게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라는 거예요. 태양은 생명의 근원이죠. 만물의 에너지원입니다. 그런데 태양에 가까이 가면 만물은 다 제거돼요. 돌도 철도 다 제거돼요. 소멸하는 불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소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십니다.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 되어서 우리를 태우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룩한 땅에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불로 임하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것을 실제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장면을 성령 기자가 불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성령의 불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불로 임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의 불이 심령 가운데 타오르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엔진처럼 이 불을 밝히는 전등의 전기처럼 하늘의 태양처럼 우리의 심령에 영원한 불이 되십니다. 떨기나무에 붙은 영원한 하나님의 불인 거예요. 우리가 뭐 떨기나무가 다른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참목 같은 존재예요. 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여러분 잡목이 어딥니까? 저 썩어 문드러져서 그 구더기 냄새나는 그 더러운 오물 같은 인생이었어요. 이와 같은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크리스마스 오신 분이 이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세상에 사는 모든 생명은 그 무엇도 반드시 불타 죽을 필멸의 존재들이에요. 우주 만물 중에 불타 없어지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요.
나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 없어져요. 이 지구도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신전신지를 주시지만 원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불에 녹아질 것입니다. 비유적으로도 그렇고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다 없어질 것입니다. 다 불타 없어져요. 이 세상에서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다 산화되는 것 같습니다. 저 세상에서 불못에 둘째 사망을 당하여 거기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우리는 반드시 불타 없어질 뜰기 나무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존하신 하나님 영원한 불 속에 있는 뜰기 나무들입니다. 아무 가치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존귀하고 기적적인 존재. 아니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안 타는 거야? 기적의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붙은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불이든지 아니 저 세상에 그 둘째 사망의 불이든지 결코 우리를 불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불이 붙은 우리는 성령의 불 가운데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영생합니다. 사람은 두 가지 불 속에 거합니다. 둘째 사망 지옥의 불 속에 영원히 거하든지 그래서 불 속에서 건져내어 구원하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면 임마누엘 하나님 성령의 불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어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 받고 제사함 받으면 성령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유일한 영생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홀로 영생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면서 떨기나무를 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자기 계시의 완성형이라 생각합니다.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오늘 읽은 그 본문을 온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불이 붙었는데도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계시의 완성입니다. 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될 그날은 이미 시작하였고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고 묵상하고 찬양합시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다 준비해 놓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지옥불에서 건져내어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지옥불에 들어가신 거거든요. 마치 천사가 손을 붙잡아 그 끄집어내듯이 때려나오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완악함은 그 자리에서조차 뒤를 돌아보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꼭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붙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불이 가까이 하지 못하죠.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우리 속사람의 성령의 불이 타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불 가운데 영생을 누립니다. 성령의 불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드리고 이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믿으시는 분들은 나에게 붙은 이 성령의 불이 계속해서 활활 타도록 이렇게 내 자신을 성인께 드리고 주님 찬송하고 영광을 돌립시다.